3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가서 4장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대의 단 한 번 눈길로 당신 목에 있는 단 하나의 장식으로 그대는 내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계속 묘사되고 있죠.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과연 얼마나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앞서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신부의 신체 부위가 묘사됐었죠. 눈과 목과 입술. 9절부터는 신부의 눈빛, 장신구, 입술, 혀 이런 것들이 또 묘사돼요. 어떤 소설도 이 아가서와 같이 사랑을 자세히 묘사한 아마 그런 이야기는 드물 겁니다. 그 무엇도 신부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것이 없어요. 즉 신랑을 향한 그 신부의 사랑도 참 대단하고 또 굉장히 매혹적이죠. 신랑이 신부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먼저 호칭부터 특별합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나의 누이여, 내 누이여, 내 신부여. 더 친근해지는 거죠. 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까워지면 누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법적으로도 이제 부부가 되었지만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또 성경 말씀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제까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관계 설정을 다 파괴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히브리서 2장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칭도 상당히 관계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 참 오늘의 이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신랑은 신부가 자기의 마음을 빼앗았다.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말을 반복하죠. 이 현대말로 하면 뭡니까? 사랑의 포로, 유행가 가사가 돼요.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내 마음을 빼앗았으면 사랑의 눈이 먼 거죠. 이 사랑의 눈이 멀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 해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한마디의 기도에 감격하시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사랑하셔. 마치 애가 태어나가지고요. 아빠 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아빠 비슷하게 발음도 안 했는데도 아빠라고 했다고 천재라고 하고 막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 걷기 시작하면 더 난리가 나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한 거죠. 신랑은 신부의 외모를 보고 사랑하게 된 게 아니죠. 바로 뭔가 이 신랑의 마음, 이 솔로몬의 마음을 끄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술람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즉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연결된 상태, 이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깊은 사랑의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내가 다 나눌 수 있다. 뭐 먹는 것부터 다 같이 할 수 있다. 그건 몸만 함께 한다면 이건 육체적인 거죠. 마음을 같이 나눠야지. 정말 그래야지 진짜 사랑인 것이고,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신 거죠. 형식적인 게 그게 어찌 사랑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속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더 자세한 묘사가 있어요. 바로 그의 신부의 한 눈이 그의 마음을 빼앗았다.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그 얘기거든요. 한 번 보는 것. 내 한눈이라는 뜻이 킹제임스 바이블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앞서서 봤잖아요. 옛날 신부는 다 얼굴 가리개를 하고 있어서 그 모습을 잘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신랑을 쳐다보는 거예요. 한눈을 이렇게 슴실에 떠서. 그리고 광경을 생각해 보죠. 신부의 겸손과 수줍음 이런 걸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랑은 신부를 너무 그 너울에 감춰진 모습만도 너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살짝 눈 뜬 것, 한눈을 뜬 것만 보고 그냥 마음이 속 빠져버렸어. 그런 장면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도대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그걸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짝 보기만 해도 그분께 조금만 헌신을 해도 감동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하나님께 바쳐줘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 우리의 순종이 조금만 나타나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로부터 다 그분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지 않고 보지 않고 헌신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눈으로 본다는 것이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장대 위에다 놋뱀을 쳐다보고 고침을 받았죠. 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봅니까? 믿어야지 보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은혜를 구할 수가 있고 믿는 자만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참 귀한 말씀이에요. 또 계속해서 신랑은 또 신부의 뭐에 빠집니까? 목에 구슬 한 꿰미가 그의 마음을 빼앗았다. 목에 무슨 목걸이 같이 이렇게 구슬을 깼어요. 그걸 보고 또 빠졌다는 거예요. 목은 이제까지 뭘 의미합니까? 의지, 또 잘못되면 강팍함, 또 굽히면 복종, 의지죠.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금목걸이가 거기에 딱 차 있어요. 구슬 한 낌. 이게 다마 순종이죠. 순종을 상징하는, 그분께 들어오는 순종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목을 굽히고 하나님께 그 순종을 다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성도들의 목의 구슬깸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한 순종의 행위를 가리킨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어요. 잠언 1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장식물과 같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그냥 하나님이 푹 빠져 있잖아요.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게 사로잡혔어요. 이 마음은 뭐예요? 누군가로 말미암아 막 기뻐하고 즐거운 감정으로 가득 찬 상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이 이렇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우리도 사랑 못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God first loved us.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걸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에 근거한 순종이겠죠. 예수님의 사랑의 감정을 경험한 사람은 이 순종이 저절로 흘러나와요. 억지로 하는 게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강요에 의한 건 아니죠. 따라와라 그래서 억지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저절로. 그리고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 보세요. 사랑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전부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일관성 있는 순종이잖아요. 뭘 보상을 바라지 않죠. 다른 생각이 없죠. 의무에 의해서 하는 순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그게 아니에요. 또 두려움에 근거한 순종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인 사랑에 의한 순종이 나타나야지 그게 정말 사랑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흘러내려가는 거죠. 우리 인격 안에서 이게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야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못하겠다 하는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의 모순이죠. 자,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과 행위로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술람 여인은 솔로몬 왕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까?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 주님의 군사로 사용돼야 돼. 사단과 싸워 이겨야 돼. 앞에 나온 배경, 이 레바논은 가나안 땅. 안식도 있지만 전쟁도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항상 여호수아서와 히브리서를 같이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백전백승이고 그 사랑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신랑이 함께 있으면 안집니다. 솔로몬의 마차를 타면 안전합니다. 어떤 사단의 세력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적을 먼저 보지 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유를 지금 아시겠습니까? 이때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힐끗 쳐다만 봐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볼 때 승리라는 단어가 떠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와야 돼요. 평강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있어야지 평강이 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바로 이렇게 흘끗 한번 쳐다보는 것으로 나오는 결과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남들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정말 변함없이 이겨야 될 것이 뭡니까? 주의를 지키는 영적 전쟁이죠.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때 선포하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평생 이거 못 이깁니다. 뭔 걱정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데 무슨 걱정이 그리 많습니까? 선포하고 났다. 주님을 만나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고 두려운 게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뭐가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가 많습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인생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광야예요. 평안은 없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전쟁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말로만 생각으로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전쟁은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모두가 누리고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오늘도 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백과 사랑과 헌신이 참으로 미약하오나 우리가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주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싸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먼저 아뢰 때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깃들고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오늘 하루도 그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약했던 모든 부분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